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외고존하는 날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나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끄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실수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시 검을 이기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세상도 예수 내 마음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저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배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몸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깨끗이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붙들고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우들의 믿음과 그 가운데 나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추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혔고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하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신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또 새로운 학년 진급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잘 만나 믿음의 바른 길 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잘 살아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땅을 믿고 맡길 만한 훌륭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물질이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늘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죄전에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에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천배의 복으로 하나님 늘 부어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합니다. 양육훈련 2시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성경통독 기도회는 인스타그램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또 유튜브에서도 8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픈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고 또 위에서 늘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와 담임 목사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협력전도 있습니다. 석천교회 남전도회에서 전도하러 오십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면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감동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력 그리고 청력의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1904년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는 최초로 고등교육을 받아서 대학교 합격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금지한 건 아닌데 장애인 인권이 그렇게 발전할 때도 아니었고, 그리고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있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애도 아니고 복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력이 안 들려요. 그러면 청력이 안 들리면 대부분 말도 못해요. 이 소위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벙어리들은 구강 구조가 일반인하고 똑같대요.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대요. 목소리를 낼 수 있대요. 근데 왜 말을 못하냐면 듣지를 못하니까 라고 하면 저게 아구나. 그럼 저 소리를 듣고 나도 저렇게 따라 해야지 하고 발음이나 말을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력과 청력과 말도 못하는 이 복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고, 그는 최초로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위인전기 해갖고 헬렌 켈러 위인전기가 있었어요.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그냥 짐승소리 하는 짐승소리만 내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이 극한의 공포, 이거 어마어마한 공포 아닙니까? 그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방을 만들었대요.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방.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1시간을 못 버틴대요. 근데 그 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1시간 이상 버티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주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버텼다는 거예요. 왜 1시간을 못 버티냐면 극한의 칠흑과 아무것도 안 들리는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데시벨,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 심장 소리, 내가 움직일 때 뼈소리,
심지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겠어서 사람들이 1시간을 못 버티고 나온대. 극한의 공포 때문에. 그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과 들리지 않는 공포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이 헬렌 켈러에게 변화되는 한 계기가 있었는데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지도했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지도했냐면 이 헬렌 켈러가 막 짐승 소리만 내니까 한 손을 차가운 물에 탁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물에 딱 닿으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소리 지를 때 다른 손바닥에다가 WATER 써주는 거예요. 워터다. 그게 워터다. 그리고 막 짐승 소리만 내는 이 헬렌 켈러에게 입을 만져주고 혀를 만져줘서 소리는 어떻게 뱉고 어떻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들리지는 않지만 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람 이 성량 이런 거를 조절해서 정말 수십 시간의 노력으로 그 헬렌 켈러를 고등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품으로 길러냈던 사람이 이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복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훌륭한 위인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안 변했어.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지만 나는 변한 게 없어 라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예수 믿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거듭남과 변화와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쌍둥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쌍둥이 아들이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두 아들이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어요. 같은 날 나왔어요. 시차는 조금 있었지만 같은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고 같은 날 나왔는데 이 두 아들의 성격과 성향이 전혀 달라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만 얘네들의 성격과 성향이 전혀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요. 근데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어떻습니까?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냥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익숙한 사냥꾼이냐면 들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냥하러 한 번 나가면 야영하고 며칠씩 있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사냥한 고기들을 잔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외형적이겠죠.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뭐 때문에 사랑했는지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그죠?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인데 이삭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소위 말하면 집돌이에요, 집돌이.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에서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고기를 잘 사냥해 오는데 그 고기를 아빠가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는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받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집돌이였어요. 그래서 왜 사랑하는데?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집에서 집돌이니까 엄마 일을 잘 도와줬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을 썼다고 돼 있죠. 그걸 보면 요리도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일 도와주고 요리 도와주니까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왜 사랑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분명해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더 사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거예요. 그가 잡아온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서 큰아들을 사랑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럼 어느 사랑이 더 참될까요? 만약에 에서가 고기를 더 이상 잡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하게 뭔가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그 이익이 끊어지면 좋아하는 감정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저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오히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이유는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들이 막 싸웠어요. 서로 장자가 되려고 막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속상한 건 자녀들이 우애가 깊지 않고 싸울 때, 그때 부모들은 다 제일 속상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여동생하고 맨날 싸우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죽으면 이제 니들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싸울래 맨날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제 니들밖에 살부치가 없는데 그래도 싸울래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는 것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태어나면 얼마나 더 싸울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차라리 좀 싸우는 게 낫지,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리브가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국가인데 이 민족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방인들하고도 결혼을 금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하면서 친족 간의 결혼을 하면서 단일 민족성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촌 간에 형제 간에 친족 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생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민족성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격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단일 민족의 민족성을 유지하려고 이방 결혼까지도 철저하게 금하는 그런 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이거는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철저한 장자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상속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유산은 장자에게 상속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도 장자로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그냥 나와서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와서도 싸우는 게 낫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서 이방인이 된다?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아야 될 장자가 작은 아들보다 못하게 돼서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된다?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큰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자기는 그 말씀 안에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부대낄 때 틀렸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대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부리고 싶어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상식과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날벼락 같은 소리지만 그것을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는 아빠 이삭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마 리브가가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던 말씀과 같다. 기록된 바, 이게 어떤 기록입니까? 말라기에서 1장 2절 3절의 기록인데, 이 말라기에서 1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누구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하는 믿음.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가 형이 되려고, 여러분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밑에 깔려있는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키가 조금 커요. 쌍둥이는 보면. 형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작아요. 쌍둥이들을 세워보면 열의 7, 8은 동생이 조금 더 큽니다. 밑에 깔려 있는데 이 깔려 있는 아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던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밑으로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죠. 그 싸운 이유가 뭡니까?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구원, 여러분들이 갈 천국, 여러분들이 얻을 영생, 이것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번 서게 되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거부하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뭐 죽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근데 언젠간 하나님 볼 수 있겠구나. 언젠간 천국 가겠구나.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배도 고픈데 마침 붉은 팥죽이 눈에 띕니다. 34절에 보시면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팥죽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 여러 버전을 한번 비교해서 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다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렌틸 스튜라고 되어 있어요. 렌틸 스튜. 그 말은 렌틸콩 수프라는 뜻이겠죠. 렌틸콩을 끓여서 죽처럼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스튜가 된 거예요. 뭐 렌틸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붉은색 그런 콩을 이제 스튜로 끓인 거죠. 이것을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팥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동에서도 팥죽을 먹었네, 이스라엘에서도 팥죽을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색깔이 붉은색 나는 콩 스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것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며칠을
야영 생활, 캠핑 생활하면서 사냥을 하고 사냥한 고기를 다 들고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동생이 형 피곤하고 며칠 만에 돌아왔으면 주면 될 텐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심각한 내용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장난스럽고 말장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야, 나 피곤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 빨간 것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붉은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팥죽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 태어났는데 온몸에 털이 나고 애가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단어에서 에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는 뜻이고 에서의 별명 역시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붉은 것 좀 줘. 이거는 말장난인 거예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아유 내가 뭐 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형해. 이 정도의 장난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았을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았으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안 하죠. 형 무슨 일이야? 빨리빨리 먹어.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이게 말장난과 장난 섞인 그러한 유머러스한 내용이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왜 야곱은 정말 장자가 되려고 사모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여기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겨버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내가 벌써 구원받았는데 뭐. 난 구원받은 성도인데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 생활에 간절함이 없어요. 찬양에 간절함이 없어요. 주예전에 나올 때 사모함이 없어요. 정말 주일을 기다리고 찬양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당연히 받는 건데 뭐 라고 여겨.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는 신앙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이것이 내 건가 아닌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항상 검증하면서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건 내 거 아닌데 저거를 정말 사모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저거 내 거 아닌데 저거를 간절히 갈망함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을 영생을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덜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수십 년 모태생활 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했다,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 줄 아냐,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아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날마다 죄 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에서와 같이 당연히 내 거라고 여기면 이렇게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 십자가 강하게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임을 잊지 말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